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롭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정황을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비롭게 여기는 그런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극한의 상황,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두 지도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은 조금 남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바울과 또 에바브라 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심령, 그 자세,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자비로우심을 베푸신 것을 잘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 이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 상황, 밖으로부터 복음의 대적자들의 그 대적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로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아주 협력하는 연대에서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이유인지 그들 안에 분열이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의 상황을 자기 대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속히 먼저 보내서 그 사정을 알기를 바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 외에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안해서 그가 바랬던 것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의 연단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디모데만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를 했어요. 바울과 함께 수고를 하기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한 겁니다. 독자적으로 수고한 자들도 있었겠지만은 디모데만은 바울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를 하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효성이 가득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미 디모데의 연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일을 겪으면 자기의 집안일, 자기 개인적인 일, 또 자기만의 어떤 명예와 이익을 위한 일이 급하면은 자기의 일을 추구하려고 하지,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든 그리스도의 일만을 늘 생각하고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만큼은 없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모데는 늘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거예요. 바울이 볼 때도. 그래서 이 디모데만은 이러한 자이기에 자기 일을 구하지 않냐고 때와 장소와 사정과의 관계없이 늘 그리스도의 일을 밤낮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려고 할까? 성공시키려고 할까? 이것만을 추구하고 그러는 자이니까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나와 뜻을 함께하는 자구나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도 디모데만큼은 나와 뜻을 같이 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구나. 그래서 속히 디모데를 보내고 그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고 바울이 부탁한 대로 디모데가 목회와 목양을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해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일을 잘할 자가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속히 주 안에서 보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므로 인해서 그가 평안함을 얻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 중에 있어서 그는 무죄를 확신했지만은 이 재판의 결과가 지금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이 자기의 사정을 좀 본 다음에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를 봐서 이 디모데를 곧 보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자기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연 갑자기 에바브라디도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사정이 생긴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로마에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는 자기 곁에 있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자기를 도울 자로 조력자로 지금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지금 혼란한 상황, 밖으로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이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때 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한 마음이 돼서 이 영적 싸움에 굳건히 승리자로서 용기 100배 내서 기백을 갖고 서 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바란 겁니다. 내부 분열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옥중에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먼저 보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라디도가 먼저 가야 할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0절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로마 지역에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는 옥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지금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을 지금 도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를 하죠.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물질도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남달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서 필요한 물질도 그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내는 그 사자로서, 교회가 파송하는 보내는 자로서 로마의 지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자로, 조력자로 에바브라디도를 공식적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교회가 보낸 사자, 곧 교회가 보낸 자예요. 그것은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에게 필요한 그 자금을 이 에바브라디도가 가지고 갑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만일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가까이 있으면은 모두가 다 순번대로 또 일시에 도우려고 막 할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지역과 로마 지역은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오늘날 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 시절이라 이게 걸어가야 돼요. 물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말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모두가 도와야 하는 일을 그가 대신해서, 교회가 도와야 되는 이 일을 그가 대신해서 섬기기 위해서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 전체가, 전 교인이 바울을 돕는다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대신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갔다고 하는 이 상황을 두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누가? 에바브라디도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지역까지 약 1300여 킬로 정도 거리를 가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을 돕되 정말 에바브라티도는 바울 돕는 것을 사적인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주의 종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티도는 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와 모든 것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를 했고, 그리고 바울을 박해하는 이 영적 싸움에 그는 함께 군사된 자로서 영적 싸움에서 전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바울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에바브라티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전우로 그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함께 수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 공적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로 에바브라티도를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교회에 파송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곧 교회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돕는 자였어요. 바울이 쓸 것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상적인 모든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쓸 것을 그가 돕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생활 관계에 있어서도 조력자였어요. 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관계에 있어서 함께 수고한 통역자로 에바브라티도를 여기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바울은 에바브라티도가 함께 군사된 자로서 용맹스럽게 이 싸움을 싸우는 전우로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도 옥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합니까?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에바브라티도가 다 도와줬어요. 그가 쓸 것을 도왔어요. 생활 관계에 있어서도 조력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티도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티도가 바울을 주의 종으로서 이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의 생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조력자로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가 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티도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용맹스럽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이 조력자로서의 주의 종을 자기 스승을 돕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병에 걸려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비서냐, 세상적으로 예스맨이냐. 물론 그 리더가, 그 교역자가, 그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일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육자들, 또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심령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기를 바랄 겁니다. 모두가 순교하기를 바랄 겁니다. 현실에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이것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걸 돕는 조력자, 함께 주의를 수고하는 자,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함께 된 군사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서다, 또 예스맨이다,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조롱할 건 아닙니다. 에바브라티도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영적 리더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복음 사역에 있어서 통역자로서 함께 수고하고, 또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전우와 같이 함께 군사된 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먹을 것, 입을 것, 그 외에 해야 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조력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하는데,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거의 지금 사경을 헤매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바울의 인간적인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부터도 만약에 그렇게 조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함께 주의를 하는 통역자로서, 또 영적 싸움을 함께하는 군사된 전우로서 생활관계의 모든 것들을 옆에서 군소리 없이 조력하는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볼 때, 지금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걸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마땅히 주의 일인 겁니다. 이걸 하다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 리더 어느 누구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몸 좀 가누면서 사역하라고, 좀 쉬라고, 난 괜찮으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데 지금 너무 안쓰럽고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티도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자기 몸이 이렇게 지금 병들어하고 죽음에 이르는데도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모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기는 죽음에 이르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이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에바브라티도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몸에 고통이 있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몹시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교인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 근심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영적 싸움을 연대하면서 싸워야 하는 그걸 바라는데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병에서 고통 중에 있어서 지금 신음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상황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근심 없기를 바라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사정을 듣게 된 사실을 에바브라티도가 아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자식이나 손주가 나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가 그 손주나 자식이 또 부모가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모르기를 바라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도 없고 아주 갈등도 없고 나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충격받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이상으로 에바브라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 볼 때 에바브라티도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 이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구나. 나를 섬기고 나를 섬기는 조력자의 삶을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상황을 보니까 바울은 그 자체가 근심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에바브라티도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모해. 그런데 자기의 그 질병을 당하고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알고 에바브라가 지금 또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평안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그들 안에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에바브라티도를 보냈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 이건 외에도 에바브라티도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들 안에 또 분란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에바브라티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티도의 이 상황 때문에 근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티도의 이 병든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또 상황이 또 안 좋으니까 이 교회 때문에 그 전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곧 복음의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박해받고 대적자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계속 압박받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 분쟁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눌림이 있는데 이 에바브라티도로 인해서 그들이 또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은 또 교회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바브라티도와 이 바울의 이 상황을 보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국률이 여겨 주셨어요. 그의 국률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에바브라티도가 죽음에 이르는 사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정말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회복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모두가 다 합심 기도를 했겠고 또
바울이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뭐 축사도 했을 것이고 또 안수도 했을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치유된 상황은 명확치 않지만 본질적인 건 하나님이 이 에바브라티도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라티도를 보면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상황도 이제 안정화될 것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내 근심 위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에바브라티도를 향한 근심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 이것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것을 없이 아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에바브라티도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티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더욱 급히 아주 간절하게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의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이 에바브라티도를 보내서 그들이 에바브라티도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하는 상황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에바브라티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에바브라티도를 봄으로 인해서 기뻐하니까 교회가 이제 더 안정화되죠.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티도를 통해서 또 목회와 목양의 지도를 통해서 교회를 또 권면해서 좋게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라티도를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근심이 없고 기뻐하고 이제 바울에게도 교회가 이전보다 안정화되니까 에바브라티도가 감으로 인해서 안정화되니까 그의 근심도 덜게 하기 위해서 더욱 급히 간절히 그렇게 보낸 겁니다. 에바브라티도가 바울의 그 생활 관계에 있어서 조력자로서 바울이 쓸 것을 채우는 자로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보냄받은 자, 파송받은 자, 교회 사자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에바브라티도의 이 주의 종 바울을 섬기는 이 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헌신한 이 에바브라와 같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죠. 바울은 이와 같은 에바브라티도를 사실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디모데와 바울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티도를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쁨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으로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자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이 당연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티도와 같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일만 그리스도의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존경,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에바브라티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담고자 하는 것이 당연히 담겨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들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과 에바브라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특별히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남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이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베풀어 주셔서 체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과 에바브라티도는 자기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에바브라티도는 사도 바울을 생활관계에 있어서 돕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함께 통역자로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함께 군사된 자로서, 전우로서 아주 바울이 볼 때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게 있을 때 쓸 것을 채우는 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조력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어요. 주의 종의 일을 사적인 일로 여기지 않냐고,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가 할 수 없기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에바브라티도가 채우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돌아보지 않냐고 그렇게 섬겼어요.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심령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에바브라티도에게 베푸셔서 병에서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조력하고 함께 통역한 에바브라티도의 이 상황을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근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바울 역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을 긍휼히 자비로움을 나타낸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라티도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형제라고,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교회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만큼 신뢰한다고 여러 면에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도 바울과 관계가, 신인 관계가 깨져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냄을 받는 것 아닌가? 바울은 에바브라티도를 너무너무 여러 면에서 신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에바브라와 같이, 이와 같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역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갖고 있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근심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을 잘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가정도 온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에바브라디도와 바울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자비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마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또 목회와 목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